창세기 2부 6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재물, 숨겨진 보화, 은혜의 마트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게 되지요. 형제들이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이 결국에는 내 아들이 죽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결단을 받아서 이제 요셉을 데리고 마지막 양식을 이제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고 형제들에게 식사를 함께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 얘기를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지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제 끌고 온 나귀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심중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안심하라고 한 이후에 너희 자루 안에 있는 돈은 누가 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넣고 넣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넣었다고 했고, 이미 이제 곡식값은 받았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한 다음에 그 증거로 시므온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식사를 하게 하려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본문은 끝나게 되고, 다음 장에 요셉이 이제 밥 먹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윽윽 하다가 이제 도망가서 울다가 다시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각주를 좀 넣었는데 원문을 찬찬히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누구와요?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어요. 일단 요셉의 눈에는 베냐민과 다른 10형제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베냐민을요. 그리고 누구한테요? 청지기한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다음 뭐 하래요? 짐승을 잡고 정오에 함께 밥을 먹을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요 16절 그냥 이 자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외교사절이 만나서 이렇게 집으로 와서 오찬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어 하나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요셉은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구분해 놓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했을 때 그들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인간, 인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보편 인류를 표현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의 모습, 다시 말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베냐민은 그 에노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용적으로는 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냥 에노시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새 성전 안에, 요셉의 성전이 못 들어와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과 육신에 있는 자를 구분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뭘 잡으래요?
짐승을 잡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잡는 거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자체가 그 종교적인 예전과 제의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언제 먹는데요? 정오에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자, 청지기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바이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청지기가 원래 한자인가요? 청자가 그 저거죠. 관청 할 때 청자. 사전을 못 찾아봐요.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에 있는 노예, 뭐 관청에 있는 그 어떤 공적인 노비를 옛날에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글 성경 한자로 번역할 때 청지기로 번역하고, 이 단어는 사실 이 청지기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지금 단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로 쓸 때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알바이트예요. 알은 어디 위로 어디로라는 전치사고요. 바이트는 베이트 뭐예요? 집이에요. 성전이고 장막이고. 그러니까 알바이트는 성전 위로, 장막 위로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을 청지기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바이트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집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요셉이 청지기한테 다른 형제들을 자신의 어디로요? 집 안으로 인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뭐 한대요? 함께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데, 짐승을 죽이라가 테바흐 타바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좀 보세요. 테바흐는 제가 각주를 넣었는데 이게 살해라는 명사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 이게 테바흐고, 타바흐는 짐승을 죽이다, 도살하다, 살해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거를 짐승을 죽이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테바흐, 타바흐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테바흐는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다른 이의 죄 때문에 도살을 당하는 희생 제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테바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청지기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정오의 만찬은 저녁에 먹는 거죠. 만찬에는 단어차가 저녁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의 만찬은 이상한 말이죠. 정오는 점심이고 저녁은 만찬은 저녁에 먹는 거니까 정오의 오차는 외교 사절들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제의를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차원이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죽어요? 짐승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 언제 먹는데요? 정오에 먹는데요. 정오. 한자로 정오는 12시인데 히브리어로 초하르라는 단어거든요. 초하르요. 초하르. 이게 이제 정오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노아의 방주에 지붕에 그 문이 있었죠. 그때도 초하르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가 기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정오는 12시라고 하는데 정오는 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죠. 낮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다른 말로는 기름을 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오와 기름과 관련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몇 시였어요? 요즘 시간으로 9시.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12시죠. 고대 시대 때 십자가에 달리면 3시간 만에 안 죽고
그 역사문을 뭐 일주일 동안 달려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만큼 끔찍한 그 사형 도구인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근데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9시예요. 온 땅에 뭐래요?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이거 그림 그려져요. 예수님이 밤에 잡히고 새벽에 이제 채찍증을 당하다가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뭐가 임했대요? 어둠이 임했대요. 그러면 어둠이 임했다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그 예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이 임했죠.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늘이 햇볕이 구름으로 가려지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런 아주 그 감각적인 시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고 감독의 표현이고, 어둠이 임한 거는 해가 비치는데 어둠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둠이 뭐 했대요? 임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구름이 가려져서 온 세상이 암흑이 됐다. 그리고 번개도 치고 뭐 그런 그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어적으로 보면은 9시부터 12시에 해가 쨍쨍이 창창 빛나는 그 시간이 해가 없는 것처럼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마치 이거는 이제 인간의 죄가 아래의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둠이 땅에 임하였다가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은 스코토스 기노마이예요. 스코토스는 암흑이에요. 여러분, 암흑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이걸 제가 이제 묵상을 계속 했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해야 되는데, 빛의 반대가 어두움이에요? 이 썰렁한 분위기. 뭐라는 얘기야? 뭐 어쩌라고, 이런. 어두움의 반대가 빛이에요? 밝은. 빛의 반대가 어두움이에요? 아니, 빛의 반대는 뭐예요? 빛 없음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어두움과 빛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반대는 마치 빛인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틀리죠.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 단어적으로는 빛 없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이 세상의 빛은 물리적으로 입자로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빛의 본질은 파동이라 그러고 파장이래, 파장.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으로 못 보죠. 그 이유는 파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빨주노초 파남부의 7가지 색깔의 이 세상만 눈으로 보고 나머지는 눈으로 못 본대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일로 갈수록 또 빨개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닌 거죠. 왜요?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미술에서 명암을 그리잖아요. 명은 밝은 거고 암은 어두운 거죠. 근데 밝고 어두움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암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나중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빛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거라고 이제 정의하고 어두움은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나쁜 것이라고 인류 문명이 정해놨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방식인 거죠. 사실 빛과 어둠은 하나죠. 하나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베레시트 바라 하신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래요? 빛을 창조하셨죠. 네, 그러면 안 되시죠. 걸려 드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라게 창조지 뭐 그게 말장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절에서는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2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됐죠. 그 3절 어떻게 해요? 어두움을 창조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사야에 가면 빛과 어둠 창조했다고 표현하고는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어둠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 속에서 어두움을 뭐 한대요? 나누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빛에서 어두움을 분리했다고요. 그러면 어둠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빛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빛과 어둠이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라하의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은 좋은 거, 밝은 거, 깨끗한 거, 선한 거라고 정의해 놓고 어두움은 더럽고 악한 거라고 정의해 놓고 실제로 인간의 죄와악이 폭로되는 현장은 밝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사람은 밝은 곳에 있으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밝은 대낮에 그런 도덕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어두운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 인간 안에 그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 빛이 있는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는 실제 이게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두움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분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안 된대요. 빛은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어두움은 빛이라니까요. 빛의 어떤 부분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어두움이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그 피카소나 이런 천재 화가들은 이 빛과 어두움을 절묘하게 그려내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명화를 보면은 영혼이 깃들려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유화로 그리든 파스텔로 그리든 그 어두움과 빛을 절묘하게 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걸 잘 분석한 거지, 그런 천재들은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과 반대되는 그 나쁜 게 아니라 빛의 그 무엇이란 얘기죠. 다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어두움은 실지하는 물질이 아니라 빛의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일 건데 그 어두움은 반드시 뭐가 비출 때?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이 이게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움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두운데 어두움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두움으로 이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이니까 어두움이라는 게 폭로된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은 아니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가 아니라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빛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이니 빛으로 가라 라고 해요. 말은 이해되시죠?
이 말은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둠은 반드시 빛이 있을 때만 정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바울이 이렇게 탁월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신학 경험에 이러한 빛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학의 코어가 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행을 4차까지 쭉 하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난 그 고백을 총 3번을 해요. 3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벨릭스 왕한테 얘기한 것 같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 본문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널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구원론적인 내용이 엄청 담겨져 있는데 다 오늘 할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볼 게 뭐 지금 요셉이 청지기한테 형제들과 언제 밥 먹는다 그래요? 굳이 정오 초하려는 단어를 쓰고 정오에 먹을 거니까 짐승 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정오에 만나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오는 이 세상에 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을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그냥 빛이에요? 태양빛은 아니에요. 그 첫째 날 태양을 창조했다. 태양은 나중에 하늘의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태양빛이 아니니까 이 빛은 태양이 내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씀, 영이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정오에 가장 많이 비춘단 말이죠. 근데 정오에 가장 많이 비추는 빛은 그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양이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태양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라고 정해놓은 우상이에요. 지금도 그 태양은 우리에게 우상이잖아요. 실제로 그 태양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인간의 우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태양빛이 가장 크게 밝게 빛나는 그 시간이 정오인데 그 가장 밝은 태양빛이 빛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뭘로 임하셨다고요? 빛으로 임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밝은 정오의 그 태양빛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인 거죠. 율법으로 그 율법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태양빛이 빛나는 가장 밝은 정오의 시간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못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요? 아니 못 보는데 온 세상이 어땠을 거예요? 다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정오입니다. 정오는 주님이 죽으신 시간이고
가장 밝은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누구의 어두움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어두움에 있는 자로 대표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니까 자신은 뭘로 드러났다고요? 어두움으로 폭로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더 밝은 빛이 비추이니까 자신이 어두움으로 폭로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세상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비껴지면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미친놈이라는 말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주리에 매두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 공부한 거죠. 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자기가 경험한 그 빛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랍비의 그 말씀들을 재해석하여서 오늘날 같은 기독교의 신앙의 신학의 초석을 놓는 예수님의 그 사상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신학의 핵심 코어에는 다메섹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의 경험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태양처럼 빛나는 밝은 빛인지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니까 나는 어두움이라는 게 폭로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하늘의 기업, 천국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너의 사역의 내용이고 목표고 전부다 라고 정해놓고 이후에 이제 4번의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서신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소위 말해 탄생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깊이 신학적으로 이제 분해해서 연구하면은 큰 신학적인 태자가 되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철학자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신념,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학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이데올로기처럼 돼버려서 이 시대 속에 있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 내 안에서 경험되는 그 생명의 차원, 우리 각자 교회들이 어둠으로 폭로되는 그 실제적인 종교적 신학적인 경험의 차원의 신학은 알지 못한 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우상으로 만들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차원이 되는 거죠. 다시 오셔서 한번 이 다메섹 경험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된 거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이 곧 그가 전한 복음의 전파의 핵심이고 그 사역의 본질이 됐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빛나고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 밝은 빛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자신들이 어둠으로 폭로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역의 본질이 그의 사역과 신학의 기초가 된 거죠. 이 정오의 빛을 다른 말로 이 차오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런다고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 어떻게 짜요? 콩이나 깨나 짐승들을 기름틀에 집어넣고 뭐예요? 그냥 짓누기는 거예요. 짓누기면 그 깨나 그 콩들이 재료가 이렇게 짓누겨지면서 그 짓누겨진 거의 결과로 뭐가 나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이제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죠. 그게 기름산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바로 전날에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흘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뭐가 나온 거예요? 피가 나온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름틀에 짜여져서 그 짓이겨 주신 거예요. 십자가니까 그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짓이겨져서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렸어요?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말씀과 말씀이라는 영과 진리라는 그 피, 생명의 피가 예수님의 그 짓이겨지는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온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걸 먹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 이제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정오에 밥 먹어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십자가 사건, 기름산의 사건을 이미 예표하고 선언하고 그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창세기 4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진 거라니까요. 이미 몇천 년 전의 이야기고 십자가라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미 이 내러티브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의 텍스트, 이 문자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어떤 성공의 이야기, 인간의 어떤 관계의 이야기 정도로만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44장 17절 이하 본문 보세요. 제가 볼게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바이트입니다. 인도하니 그 사람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렸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만 쫄아서 마지막 얘기하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문 앞에서 저기 우리 죄 지은 거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죄 지었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쫄아가지고 그 얘기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안 넣었어 몰라요.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그 돈은 누가 넣었다? 하나님이 넣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갚았다 니네는 얘기하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 집 앞에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렀을 때 자루를 보았는데 4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예요? 돈. 이게 돈이 아니라 뭐예요? 캐셰프. 은이에요. 은. 우리는 흔히 돈하면 화폐인데 이때는 그 은이에요. 은. 캐셰프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이상하죠. 이상한 거 발견하셔야 돼요. 형제들은 자루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글로는 돈, 원문에는 캐셰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요셉을 대표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뭘 넣었대요? 재물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재물과 돈은 비슷하고 재물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볼 때는 똑같죠. 우리가 재물 하면은 일반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냥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재물은 돈이 아니라 단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지만 그러니까 귀중한 것이라는 가치와 함께 보물은 사람들이
잘 보는데도요, 잘 보지 못하는데도요, 보물은 숨겨놔야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투온이라는 이 재물은 보물인데 은닉된 거, 감추어진 차원의 보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자루 안에 넣었대요. 그리고 그 보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이러한 자로 폭로된 거예요. 본문 보세요. 청지기는 재물 마투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마투온이 단어적으로 감춘 것, 숨겨진 것, 보물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게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 자루는 회개한 그네들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회개한 그네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마트온을 감추어 놨어요. 보물을요. 뒤에 보지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보물을 발견하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일단 보물을 발견하면 뭐예요? 기쁘죠. 한몫 챙겨야 되니까 기뻐서 돌아가서 조용히 있고 숨겨놨다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말하는 그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은 보화, 수백억 원의 돈, 이런 물량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차원의 보물이 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물이어야지. 우리 입장에서 보물은 돈이지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보물이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은 화폐면 되겠어요? 인간의 그 신뢰에 의해서 만드는 화폐 가치가 무슨 하나님께 보물이에요. 종이 쪼가리지요. 국가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화폐 가치가 무슨 보물이냐고요. 금 정도는 몰라도. 그것도 인간이 이건 금이야 라고 정해놓으니까 보물인 거지. 금이 물처럼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게 보물이 되겠냐고요. 이 세상의 보물은 희귀한 거니까. 그 독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보물이잖아요. 왜 그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거는 비싸지만 또 뭐예요? 아무나 너와 나를 구분하는 가장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에르메스, 바파리, 뭐 이런 거. 구찌 이런 거. 아는 게 그뿐이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보물이겠냐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이 천국의 이 진짜 귀한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 그걸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면 아싸, 됐다, 이제 성공했다 그러고 팔아서 산다. 그리고 혹시 사신 거예요? 그럼 속으신 거죠? 아, 내가 요거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요걸 얻으면 이게 이익이야. 그래서 한 거죠? 천국도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냐. 나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이 보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 하나님 차원의 보물은 뭐겠냐고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마트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 있죠? 마트몬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45장 3절 보세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있죠. 이게 흑암이 호셰크고요. 중은은 없어요. 흑암의 보화, 이게 오차르거든요. 이 오차르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라기야에서 너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놓으라 그래요? 창고가 오차르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숨겨진 곳에 넣으면 죽겠다 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보관된 보물 창고가 오차르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셰크에 있다고요.
어둠이라는 이 어떤 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고요. 에?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 어떤 존재로 폭로된다고요?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어둠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보화, 오차르가 있다고요. 그거와 대꾸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마트온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요거를 주신대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마트온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증표, 이거 주고 갔다가 돌아올 때 이거 있는 여자가 나의 신부다 할 때 그 증표 있죠. 그게 오투온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재물로 번역을 했다고요. 보화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보화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증명되는 신분증이 그 증표란 얘기예요. 그게 보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증표는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역사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갔다가 오실 때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나라로 너를 세울 거야 할 때 너는 그럼 나의 신부라는 걸 증명해야 할 때 그 증표가 뭐야 되겠냐고요. 내가 그래도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나의 이 노력,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참은 세월, 이게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그 증표예요. 그래야 돼요? 뭐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유다한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임신을 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뭘 증표로 냈어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끄집어냈고 이것이 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말이 음란한 여자라는 게, 그와 간통한 음란한 여자라는 게 폭로되는 차원인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마투온, 우리에게 넣어준 재물이라고요. 보화라고요.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는 뭐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리스도 정도로 보시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의 어둠을 폭로시켜준 하나님의 그 내용,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보화라고요. 부끄러운 존재인데, 죄와 악으로 폭로된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화라고요. 가시. 우리 안에 죄와 악으로 은밀하게 폭로된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보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 은밀한 관계 있지요. 그게 서로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부끄러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것 중에 중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준 그 보화는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증거된 그 내용 있죠. 그러니까 나의 어둠이 드러난 그 사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화라고, 재물이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있죠. 그 밭은 어디에 밭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죠. 내 마음의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기쁨이라고요.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내용이니까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그냥 태양의 하나님, 내 욕망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료해주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만 돼도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히려 다른 이 교회에서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줘요, 실제로. 맞잖아요.
이것의 동사형이 타만인데 보세요. 창세기 35장, 출애굽기 2장, 여호수아 7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본문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있죠. 땅에 묻는 거 있죠. 이게 마트원의 동사형 타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의 모든 뭐예요?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잖아요. 보화를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지요. 내용석으로. 근데 그 숨겨놓은 것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잖아요. 우상들을 다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은 야곱의 가족이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묻은 거예요. 이게 보화라고요.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누가요?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사람 죽여버렸네요. 그거 무슨 그냥 열받아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시체를 땅에 묻은 거죠. 이거는 모세의 혈기 왕성한 자기 의에 가득한 자기 신념에 가득한 그 행위가 이 시체로 묻혀진 거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뭐라고요? 보화래요. 됐죠? 여호수아 7장 21절 이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누구예요? 아간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에서 몰래 온 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 아간의 탐욕, 이스라엘의 탐욕이 묻혀진 곳이에요. 이게 보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그 보화는 하나님 차원의 보화거든요. 하나님 차원의 재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게 드러난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창세기 베델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 출애굽기 모세에게서는 사람을 죽인 거, 여호수아에서는 탐욕으로 훔친 거.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보화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네. 넘쳐요. 저기 뒷부분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넘쳐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타만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을 상징하고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살인자를 상징하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탐욕을 상징하는 거죠. 모두 인간의 죄와 악, 은밀하게 숨겨진 그 탐욕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숨겨놓은 뭐래요? 보화, 재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자루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형제들은 돈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보화라고 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물과 보화로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죄와 악, 부끄러움과 탐욕으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적용하고 묵상할 게 너무 많은데 적용할 때는 우리 인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하나님 그 물로 보여준 말씀과 피로 보여준 그 진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어둠이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들 탐욕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잖아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제 이건 다 모든 기독교가
동일하게 인정하는 교리잖아요.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너 죄를 회개해. 그 얘기잖아요. 그가 이 얘기라니까요. 그 알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류라는 종족의 차원에서 인류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나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시대마다 다르지만 한 개인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이에요. 고단 힘 빠지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힘 빠지고 전쟁을 치르고 막 그런 삶이에요. 좀 돈이 많고 여유로운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시고 이게 바둥바둥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좀 그러나요? 또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시고 그러지 않나요? 잘 몰라요 저는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면은 모든 보편 인생들은 자기의 인생을 거닐어 갈 때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그런 눈물들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잖아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강가에 물오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둥아둥 물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걸 젓지 않으면 이제 물에 빠지는 거지 말하자면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을 보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죽고 죽이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안 돼서 이렇게 잘나서기도 하고 막 싸우고 볶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폭력과 그 싸움과 살인과 이게 이 폭력의 역사가 없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사회 제도나 국가 체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는 거지. 그게 만약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좀비 세상이 되는 게 우리 자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인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율법적인 체계와 외적인 율법이 없게 된다면 인간의 자율성만 주어진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폭력이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이거 동의하시나요?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뭘로 넣어주셨다고요? 보아라고. 그거는 너는 죄인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 빛으로 경험될 때 그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고 어쩔 수 없는 존재에서 죽어있는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진짜 생명을 이렇게 건네주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입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거는 우리의 물질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걸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부흥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걸 팔아야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과정들을 다 사용하여 이것을 구입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인생이 인생으로 살아가서 이것들을 얻어내면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아래의 세상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생의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화를 얻으려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들통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시죠? 숨겨두고 기뻐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어떻게 구입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 밭을 산대요. 그게 보아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는 거, 나에게 원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 그 영이라는 존재를 거두어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이걸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삶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게 시작해서 왔는데 온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복음의 사건을, 복음의 내용을 이제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있잖아. 이건데 사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잘 이해해봐.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있지? 그거 진짜 하나님 맞아. 열심히 섬겨.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천국의 그 궁궐에서 살 수도 있어. 그래. 열심히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마투몬이래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 곧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역사 안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로요? 인식하는 존재로 있죠. 이거는 맞죠.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미시적인 그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것들이 폭로될 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떠벌리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이 폭로될 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우리의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게 그런 증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은닉된 더러움과 감추어진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 역사의 삶을 통해서 두고두고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때 성도는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추어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야지 그 인생이 영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카이로스가 경험이 될 수 있겠으며 여인의 자궁이 없이 어찌 생명이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안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여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사게 된 자들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14만 4천 교회들이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밖에서는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이 재물, 부활을 통해서 내 역사 안에서 그것들이 발견돼요. 그 하나님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빛으로 뭐예요? 이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자를 창세기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모한 자라고 흔히 표현해요. 승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밀한 부활을 넣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은혜의 양식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과 나타내 주신 진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질곡의 역사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밖에서 넣어준 그 피와 물로 나타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증표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안식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